전 안 했는데 세미나 있는 날은 제가 못 해갖고 딴 사람 못하죠. 세미나 있는 덥지. 껐나요? 자,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오후에 힘 많이 내세요. 시작. 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해주셔요. 준비된 종을 놀리는 법은 없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까워서 해도 못 놀려. 아멘. 자, 마지막 한 번요. 한 과목씩 전세계 맡으세요. 시작. 내가 아주 그냥 쇠뇌시킬 거예요. 쇠뇌. 꼭 같이 다니시자고요. 그리고 이틀 강의하고 한 일주일 놀고 이렇게 하자고요. 해외 나가서 딱 이틀 강의하고 한 일주일 놀러 다니고 외국 나가서. 자, 마태복음 서론 강의 딱 30분만 하고 이제 현수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책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 다 물론 66권을 다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니까. 그 중에 콕 찍는다면 단연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죠.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아가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죠. 제가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마태복음을 이제 석 달 동안 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제일 많이 가르쳤고 제일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일 익숙하고 제일 많이 강의해봤던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하기 전에 마가복음을 했던 이유도 이 마태복음을 더 많이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102본문이라면 마태복음은 한 162본문, 한 160본문이 넘기 때문에 본문 수도 한 40개가 넘어요. 그리고 마가가 말하지 않았던 내용도 충분하게 마태가 보충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냈기 때문에 내용도 훨씬 더 풍성합니다. 마가는 늘 말씀드렸듯 마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다 순교하고 있고 마가의 영적 아비요 자기의 스승이요 멘토였던 베드로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거나 아니면 순교하기 직전이기에 빨리 이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누군가는 빨리 글로 기록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빨리 남겨야 했던 목회적 신학적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라 가장 간단하게 사건 중심으로 짧게 예수님의 3년 반을 빨리 기록해야 될 현실적 필요가 있어서 가장 먼저 쓰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마가 우선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단적인 예로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길게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광야 마귀 시험 이기심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절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거기서 광야 시험을 이기셨다 이렇게 딱 두 절로 끝내지 무슨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가는 빨리 예수님의 전생애를 빨리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한 20에서 25년 정도 지나 보통 8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은 60년대 중반, 마태, 누가는 80년대 중반. 그러나 마태나 누가가 어떤 게 먼저 쓰여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마태가 먼저 쓰여졌을 거다, 누가가 먼저 쓰여졌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둘 다 80년대쯤이라고 보여지고 마가복음으로 봤을 때는 둘 다 한 20년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마태가 말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어떠한 설교나 그 어떠한 행적이나 그 어떠한 사역을 마가가 말하지 못했던 걸 추가해서 말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저자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아직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록이 어떠면 굉장히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서론 30분 갖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볼게요. 어쨌든 석 달 동안 계속 얘기하게 될 거니까 반복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서론 강의는 진짜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마태복음이 이해가 될 거고, 이런 걸 모르고 마태복음을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들어가서 마태복음이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책을 가지고 주로 얘기할 거니까 좀 보시고요. 일단 서론 강의부터 하겠습니다. 단락표를 보셔도 되고요. 책을 보셔도 되고요. 다 읽어보시고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마태복음의 구조부터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 마태복음의 구조는 강의안도 있고 책도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책에. 그죠? 네, 책 몇 페이지인지 펼쳐주세요. 책을 보고 제가 설명하는 걸 그냥 적으세요. 자, 책에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예? 8페이지랍니다. 자,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입니다. 저는 진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성령이 얼마나 지혜가 탁월하신 분인지,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진짜 성령님 진짜 성격 꼼꼼하시다. 성령님이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꼼꼼한 성령님의 의도를 읽어 이렇게 그 뜻을 잘 받들어 이런 꼼꼼한 구조를 써주었던 마태의 그 지혜와 천재성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마태에도.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물론 마태복음을 마태가 안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냥 마태가 썼다고 믿고 가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일단 구조부터 갑시다. 구조부터. 자,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다섯 개는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총 13덩어리니까 8개는 예수님의 행적 있죠. 예수님의 삶 혹은 뭐 사역, 어쨌든 삶과 사역이라는 행적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라는 행적을 담아서 5개 설교 덩어리와 8개 예수님의 행적, 살아냈던 삶을 다로 총 13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보시면 A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렇게 나왔나요? 사역 준비입니까? 예. 그러면 A 다시는요? 사역 위임이 나오겠죠. 다 끝나고 사역 위임. 자, 이렇게 나오면 B까지만 할게요. B는요? 사역 시작, 사역 준비, 여기 사역 개시. 그럼 사역을 개시했으면, 여러분, 사역을 개시했으면 그냥 유야무야 끝납니까? 마무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되는 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장면 27, 28 이렇게 나올 거예요. 26, 27, 그죠? 그리고 사역 위임은 아마 제일 끝장 28장 15절부터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 중간에 쭉 이렇게 모아지는 요 배꼽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배꼽 부분이 바로 뭐냐? F로 나왔습니까? G로 나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G면 여기가 마태복음 13장인 거죠. 그죠? 13장이면 이게 뭐 천국 비유 몇 개? 3개? 13개? 천국 비유 13개요. 13장에 8개. 8개. 보통 7개라고 하시죠. 시, 알, 건우, 보진, 그까지, 그물 비유까지. 근데 사실은 이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시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천국 비유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천국 비유 몇 개? 8개. C 비유로 시작해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 비유까지도 천국 비유가 맞아요. 그러면 8개죠. 이게 키아진 구조에 딱 가운데에 껴들어가져 있습니다. C, C-D, 뭐 E, E-F, F- 다 정밀하게 맞아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이따가 현수막에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자, 그러면 키아진 구조를 간단하게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간단하게 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이렇게 글을 쓸 때에 이게 한 권의 책이라 그러면 글을 쓸 때에 보통 히브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헬라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헬라니즘, 헤브라이리즘 이렇게 바꿔 쓰잖아요. 히브리 문학체계, 헬라 문학체계가 좀 글 쓰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영어, 한국어 이런 건 다 헬라 문화권이죠. 히브리 문화권이 아니죠. 보통 히브리 문화권을 제외한 헬라 문화권은요, 보통 어떻게 글을 구성하냐면요, 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한 권에 주로 앞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쓴 주제를 이렇게 앞에다가 배치하고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놓고 왜 죄냐? 동성애가 왜 나쁘냐를 이렇게 논리를 증명해 갑니다. 그래서 주제를 앞에 때려 넣는 방식을 머리두자를 써서 보통 우리 국어 시간에 2갈씩 이렇게 배웠죠. 그죠? 반대로 거꾸로도 있어요. 자, 동성애가 나쁘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먼저 최근에 청소년에 급증하고 있는 학문 알바, 바텀 알바 혹시 아세요? 학문 알바? 바텀 알바? 몰라? 그걸 모르고 어떻게 애들을 지도해? 안 돼요. 바텀 알바라고 모르셔요. 영어에 바텀 그러면 밑이란 뜻이에요. 학문 알바가 뭐냐면 남자들이 동성연애할 때 한 사람은 남자 역할하고 한 사람은 여자 역할하면서 학문을 대줘서 남자의 성기가 들어가게 만드는 여자 역할을 하는 그 알바하는 거를 학문 알바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바텀이라고 해요. 애들 전문 용어로 동성애에서 그게 3만 원이래. 옛날에 청소년들이 가출하면 먹고 살려고 주유소에서 짜장면집에서 배달하면서 이렇게 가출하면서 부모님을 속삭였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학문 한 30분 빌려주고 3만 원 벌고 그러다가 동성애에 빠져서 가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김지연 약사랑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한번 원하시면 불러드릴 거예요. 그 직접 들어봐요. 목숨 건 여자니까. 바텀 알바가요, 이 청소년의 지금 이 에이즈 그 감염률이 급상승하는 이유가 지금 바텀 알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저는요, 레즈비언 애들 상담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학교 애들 중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냐고. 실제 있어요. 네? 제가 겪은 얘기니까. 그걸 바텀 알바라고 합니다. 아, 나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지? 의외로 많이 아니, 봐. 우리 목사님들 너무 의외로 모르시네. 그러니까 너무 성경만 보면 안 돼. 바텀 알바, 학문 알바는 기본이라고, 기본. 그러니까 제가 어제 넣으면서 이런 좌파 정권 뭐 이런 걸 했는데 동감은 하시는데 깊이 있게 내용을 모르시는 느낌? 그래서 기도를 깊이 구체적으로 하려면 디테일한 전문가 내용을 한번 들으셔야겠다는 느낌도 받은 거예요. 어쨌든 기도해보죠. 해더라도 내년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바톤 알바 때문에, 학문 알바 때문에 그 3만 원 벌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주유소 짜장면 배달하면서 가출을 했는데 이것들이 그 고생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학문 대주고 3만 원 벌고, 이걸 바텀 알바, 학문 알바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동성애 어떻게 하는지 그만할게요.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 가서 함부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샤워기 그거 함부로 쓰지 마세요.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은 그냥 그거 컵을 하기 싫어서 그걸로 그렇게 해갖고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러죠. 원래 동성애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학문은 우리 몸에 배변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뭔가가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창조주의 원칙이. 그래서 배변 역할 기능에 뭔가가 성기가 확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몸에서 배변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 이 변을 다 빼내고 동성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변을 빼놓으려면 그 동성애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걔들도 노력 진짜 많이 해요. 쾌락 즐기려고. 김지연 약사가 말하는데 왜 빠져드냐 했더니, 여러분, 어제 오늘 중에 집중도 제일 짱이에요.
이러면 안 돼.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어쨌든 싸워야 하니까 아셔야 돼. 싸워야 하니까. 예. 싸워야 하니까 아셔야 돼. 근데 김지연 약사 불러보면요. 이게 약사잖아요. 몸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빠져드냐면, 그러니까 원에서 하는 애들보다 당에서 했거나 우연히 알바 이러면서 빠져든다고 많이 해요. 남자들은. 근데 이게 학문 쪽에서 남자 성기가 들어가면 남자의 전립선을 건들게 돼 있대요. 성기가 움직이면서. 근데 그게 변태적 쾌락을 주는데 그게 아주 극심한 쾌락이래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속에서 주실 수 있는 것과 다른 차원에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변태적인 쾌감 때문에 그러는. 근데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대요. 고통과 쾌감이 함께 오는데, 근데 그게 하려면 어쨌든 배변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자극이 오면 변이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 그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남자의 성기가 항문에 죄송해요, 밥 먹고 들어오면 변이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돼 있다고, 그게 못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장을 벼놓고 성기가 들어가도 이제 변이 밀어내지 않아야 되니까 성기를. 이해하셨죠? 그럼 다 벼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샤워기 그걸 돌려요. 그러면 이제 동그랗게 나오죠, 호수가. 그거를 항문에 대갖고 이빠이 틀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성경만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걸 싸우려면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몇십 분씩 하고 고통스럽대요. 그러면 그걸 해서 하면 다 빠진대네. 그럼 그걸 이제 싹 씻겨놓고 그러고 한다는 거야. 그 항문 역할을 해야 될 그 남자는 그날. 그래서 이 항문이 원래 성적인 도구로 쓴 게 아니라 배변의 도구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 기관이기 때문에 억지로 안 되니까 지금 부산에 이 항문을 넓혀주는 사람을 피스트라고 그래. 이게 피스트가 주먹이야, 영어로. 근데 항문을 그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항문을 넓히려고 주먹을 넣어서 넓혀주는데, 이거를 넓히면 좀 이렇게 하기가 편한가 봐. 그래서 굉장한 고수가 부산에 있어서 뭐 얼마씩 받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 해보려고 막 그 사람한테 예약을 서서 피스트를 받고. 진짜 저는 워낙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니고 지방을 많이 다니니까 절대로 안 써요. 어떤 놈이 둘이 즐겨서, 그러면 그 호수 꼈잖아요. 그걸 닦고 나갔을까요? 그냥 씻기고 나갔지? 그럼 나 모르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HIV 바이러스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지방 다니는 목사님들은 좀 불편해도 그냥 대충 씻고 자지, 전 절대로 샤워 안 합니다. 김지연 약사가 저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디 모텔에 안 간 모텔이 없다는 거야.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샤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동성애를 그래서 반대합니다라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때리려고 하는 건 미괄식이라고 하는. 다시 이제 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본업으로. 만약에 저는 이거 성경 안 가르쳤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싸우고 다니는 사람이 됐었을 거예요. 강의하면서 깨우고 다니면서. 자, 그러면 주제를 여기다가 놓든지 마지막에 놓든지가 일관적입니다. 근데 저처럼 성격이 조금 꼼꼼한 사람은 독자들을 못 믿어. 제가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 여기서 얘기했다고 이 주제를 기억할 것 같아? 안 믿지. 그래서 저같이 좀 꼼꼼한 독자들은 반드시 독자를 못 믿어가지고 여기다가 주제를 때려놓고 예화를 들다가,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제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2번을 쓴다고 이거를 쌍괄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꼼꼼한 독자들은 반드시 쌍괄식을 쓰게 돼 있어요, 성격상. 됐습니까? 그렇단데 이거 이제 헬라권이야. 근데 히브리권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근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부터 3,500년 전이죠, 지금에.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저급한 형태의 상형 그림 문자로서 글자가 존재했지만 꼭 애굽만 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만 글자를 썼던 것도 아니잖아요. 수메르어도 이미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일종의 가운데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배치하는 이런 일종의 키아즘 방식이 꼭 성경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근데 제가 뭐 타문화권까지 뭐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만 연구해서 저는 뭐 성경만 얘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글이 있으면 앞이나 뒤가 아니라 요렇게 글 가운데 한 권의 가운데쯤 자기가 하고 싶은 집중적 얘기를 주제를 밝혀놓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이 28장 중에서는 가장 마태가 하고 싶은 이 편지를 쓴 진짜 이유가 13장에 뭐다라고 말해놓고 오케이? 이 주제 천국이 뭐냐가 마태가 하고 싶은 진짜 주제인 거야. 그래놓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고 A-B, B- 날개를 펴서 핵심인 13장을 논리적으로 날개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걸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키아즘 구조로 보면 아주 기똥차죠. 예? 기똥차. 아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 같은 경우도 기가 막히죠. 펼치지 않겠습니다. 또 펼치면 창세기 들어가면 다 몇십 분 걸리니까 그만하고.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데 같은 개념을 왜 마태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나라를 쓰지 못하고 천국이라고 바꿨었을까? 헬라어 원문도 달라. 예? 예. 그러니까 호 바실레이아 투 떼우라고 쓰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데 이 마태복음만큼은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이라고 써요. 하늘의 나라, 천국 나라 이렇게 써. 헬라 원문도 달라. 왜 한 번도 하나님이란 나라를 안 쓰고 하늘의 나라라고 똑같은 개념을 쓰고 있을까요? 이 마태라는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마태가 목회하고 있는 공동체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히읗자도 못 부르죠. 여호와 이름 못 부르죠. 어디 뭘 버리려고 하다가도 거기 혹시 여호와 이름이 써진 게 버려질까 봐 버리는 거 일일이 확인하고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못 써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로 바꿔 쓰고 있는 거야. 독자들이 주성분이 유대교에 찌들었다가 이제 막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됐죠? 그 용어도 그냥 쓰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비유 8개가 있어요. 8개. 그러면 뭐냐? 그게 예수님의 설교든 예수님의 사역이든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그의 설교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밝히는 설교고 그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하려고 그의 병고침도 귀신 축사도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밝히려고 집중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유목사 네가 짰냐? 무슨 제가 이걸 짜겠어요. 이 키아즘 구조는 아주 오래된 구조고 한국에 유행한 건 한 3, 40년 전에 유행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막 선풍적으로 배우려고 했던 그 인기가 시들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키아즘 구조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 인기가 조금 사그러졌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소문이 들라는 거지 이 구조는 다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안 보면 대부분 모든 주석처럼 주제별로 구조를 짜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왕이 오심과 준비 뭐 이렇게 하겠죠. 4장부터는요. 왕이 세례를 받으심. 또 왕이 마귀 시험을 이기심, 시험 이기심. 그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왕의 교훈, 산상순 5장부터 7장. 그죠? 뭐 이렇게 주제별로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그럼 이게 나빠요? 아니, 좋다니까. 기존 평생에 보셨던 주석이 다 이런 식이죠. 주제별. 익숙하죠? 모든 66권 다 그렇게 짜져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볼 수 있지만 뭐가
이 한 권의 책을 썼던 이 저자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고, 그게 어떻게 딱딱딱 대칭이 맞아 있어서 뭐를 중점적으로 가고 있으며 뭐가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렇게 땅 한 권을 파악하기가 주제별 구조는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근데 이 키아준 구조는 66권을 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깜짝이야.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를 제가 창세기도 제가 공개 세미나 때, 요한계시록도 공개 세미나 때, 다니엘서도 공개 세미나 때 다 증명했어요. 진짜 다니엘 진짜 해주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기가 막히지, 다니엘도. 그래서 이 키아준 구조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 자, 그것까지 할게요. 됐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 이게 가운데 있다는 건, 마태가 162본문 혹은 전체 28장을 중심 구조를, 메시지를 여기 13장에 이렇게 가운데 배치했다는 건, 마태는 뭘로 예수님을 파악하고 있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이시구나 라고 마태는 예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저자들은 다 그 한 권을 쓸 때 어떤 구도를 갖고 쓰지 막 대충 썼는데 한 권이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죠? 저희 교회도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보고 있지만, 인테리어 업자가 이만한 평수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기존 자기 생각과 틀이 있어서 그 스케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짜여진 대로. 그럼요. 건물도 그런데 진리인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이 마태에게 이런 구도를 안 알려줬을까요? 천만에요. 자, 하나 더 증명하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구조가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A하고 A-, B하고 B-만 얘기했지만 책에 보면 C, C-, D, D-, E, E-, F, F-라고 다 나눠드렸죠. 그게 정확해요, 주제가. 그거는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나오는 구조지,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냥 13덩어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로 우연히 맞춰졌네?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내가 또 증명을 해볼게요. 지금 왜 5명이 동의를 안 해? 자, 봐요. 잘 봐요. 또 증명할게. 그러면 아직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눈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직 안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몇 개가 나왔다고요? 좀 그러지 좀 마, 좀. 5덩어리라고 그랬죠. 여쭤볼게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묶여져 있어요?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5개로 이렇게 모아져 덩어리가 5개 있다는 걸 처음 들은 목회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 이게 성도 집회라면 1000번, 1000번 이해하는데 고개 숙이지 마요. 꼭 이런 얘기할 때. 꼭 딴 데 쳐다보더라. 아니 솔직히 오늘 강산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설교가 5개로 따로따로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져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분들은 빨리 아무도 모르게 깜빡거려봐요, 눈을. 서로 민망하니까. 이게 평신도라면 오케이, 괜찮아. 근데 목회자인데 이걸 처음 들었다, 굉장히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사셨느냐고 묻고 싶냐고. 저는 공부 안 하고 뭐 하셨냐 이 말이야, 나 말은. 그럼 봐요. 자, 그럼 진짜 그랬는지 증명할게요. 그러면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러네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설교 덩어리, 설일이라고 쓸게요. 요거는 5장에서 7장입니다. 아시죠? 그 유명한 무슨 순? 예, 산상, 수, 훈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행적이 없이, 요거 조금만 켜주세요. 위에 볼륨. 산상수는 100% 예수님의 설교만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산상수의 내용마저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흩어져 있어. 근데 여기는 팔복, 뭐 이런 주제 있죠. 금식, 구제, 뭐 율법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다시 이렇게 해석하노니 하면서 6개 율법에 대한 재해석도 주제별로 따로 묶여져 있죠. 아주 조직적으로.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요. 베드로님은 못해요. 맨날 고기만 잡아가지고. 꼼꼼하게 대차대변. 대변? 대차대조표를 익숙하게 늘 세금을 양쪽을 정확하게 맞춰야 했던 세금 장수였던 그 세리였던 마태에게 이런 구조를 성령이 요구할 만한 거예요. 그 성격과 기질과 경험상. 그러니까 기질대로 쓰시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베드로에게 이거 쓰라고 그러면 바로 입신하려고 할 거라고. 금을 대충 던져서 그냥 고기나 잡았지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A, B 다시 이런 걸 맞추기에는 그의 한계가 있어. 지식의 한계가. 에? 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로마서를 쓰라고 안 하잖아. 복음의 진수를 담은. 미안하지만 마가에게 이런 구도를 못 만들어요. 맨날 배신 때들하고 도망다니느라고 배신 때려가지고. 에? 마가는 전체 세금을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 떡처럼 얘기해도 그러니 기질대로 쓰신다는 거. 저의 기질이 있거든요. 아주 꼼꼼하고 앞뒤 안 맞으면 못 견뎌야 하고 에? 정확해야 되고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고 제가 그런 기질이거든. 언어도 그렇고 에? 쓰시는 거라고. 그렇다고 제가 형님 목사, 누님 목사님처럼 막 주야 이런 것도 못해. 이런 또 은사가 있는 분은 그분들 마이크 드릴 거거든요. 기도 인도할 때는 은사대로 하자고. 은사대로. 자, 그러면 봐요. 이걸 A로 할게요. A. 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쪽에 갑니다. 다 나와 있어 책에. 설교 2라고 할게요. 설 2. 그러면 여기다 쓸 거는 100% 설교밖에 없는 장입니다. 그러면 10장입니다. 몇 장이요? 10장 그러면 거저 받았으니 거둬주라. 지팡이, 전대, 뭐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전도해라. 이런 거 있죠. 오직 전도 설교만 묶어놓은. 그래서 10장은 그러니까 외적 사역이죠. 뭐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전도에 관한 방법론을 쫙 가리킨 설교만 딱 모아놨어. 문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메시지가 다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잘 봐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조금 더 남았지만 저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저렇게 우연히 주제별로 그것도 에? 우연히 짜졌다. 우연히 원래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태가 졸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다. 1번. 의도적으로 5덩어리를 쓰기를 작정했고 그것도 5덩어리도 주제가 정확하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놨다. 2번이에요. 즉 의도적인 구조가 있다. 이 사람에게. 마치 마가복음에 뭐 A, B, A-에서 갈릴리 사역의 종교기적을 뭐 소경치유 B라는 종결기적을 소경치유라고 마가라는 사람이 그 구조를 가져가듯 됐어요? 네. 근데 그럼 66권에 이런 구조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이 죄송해요. 평생 혼자 공부해도 모른다니까? 기분 나쁘면 해보든지. 맞아요. 그 세월을 보통 세월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와서 들으시라고. 맞아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20대라면 혼자 하라고 하겠어. 이제 60 다 돼가지고. 언제 할 거냐고. 빨리 줄여서 세계 나가야지. 죄송해요, 누님들. 아니, 내가 누님들이 40대만, 50대만 해도 그냥 참았다니까. 혼자 하시라고 돈 내지 말고 혼자 공부하라고. 60 다 돼갖고 언제 혼자 할 거냐고. 또, 네. 빨리 동생이지만 와서 배우셔서 빨리 같이 나가자고. 해외를 살리자고. 아멘. 제발 부탁하노니 내 교회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배우지 마요. 돈이 너무 아까워. 이거는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3번째 설교입니다. 가운데. 일부러 가운데 써요. 제가 설교 3이라고 쓸게요. 설교 3.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0% 설교만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천국 비유 몇 개? 8개. 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설교 4, 설 4. 그러면 여기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종말론 설교, 재림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교 묶음 24장에서 25장입니다. 당이 말하면 재림 직전의 종말론, 그러니까 재림 종말론을 다리고 있습니다. 됐죠? 지금 1, 2, 3, 4 이게 4개 쓴 거는 100% 설교지 행적이 없습니다. 맞죠? 자, 근데 다른 복음서는 설교했다가 사역 소개하고 사역 소개했다가 이런 구조죠. 근데 여기는 딱딱딱딱. 근데 문제는 이 5덩어리도 그냥 설교로 묶여져 있지만 정확하게 내용이 주제가 다 달라. 에?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고 뭘 잘못 썼네. 에이 죄송해요. 에이 쏘리. 흥분해가지고 그래요. 죄송해요. 어떡하죠? 지우셔요. 죄송합니다. 예, 17, 18 찾지 말고. 예. 설교 4 여기는요 18장으로요.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여기는 교회가 내적 하나됨. 어떻게 교회가 내적으로 하나 될 건가? 그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 그 비유 있죠. 그리고 여기에 99마리 양은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차선하는 비유 있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설교 안에. 내적 연합. 오케이? 정확하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건가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봐요. 마지막은 아까 미리 말한 것처럼 설교 5로 5번째로 24장에서 25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묶어놓은 종말론 설교가 딱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어머. 일단 5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고 나 미치겠네. 성도가 아닌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배우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전부를 걸어야 돼. 이제는 은사와 환상과 상담 갖고 안 돼. 그래서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말씀만이 영원할 거라는 그걸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가져야 돼. 내 안에. 그래야 전부를 건다고요. 쓸데없는 거 찾아다니지 말고. 저도 온갖 거 다 다닌 사람이에요. 프로그램 은사 뭐 부흥 전략 안 돼. 말씀밖에 없어. 다 해봤어. 비록 동생이어도 다 다닐 때 다 다녔습니다. 저도. 에? 자, 봐요. 그러면 봐요. 이 5개도 얼마나 주제별로 기똥차요. 봐요. 여기가 A. 그러면 여기가 A 다시야. 그럼 여기가 B야. 그럼 여기가 B 다시야. 그럼 B와 B 다시부터 설명할게요. 쉬운 것부터. B와 B 다시 봐요. 왜 대칭인지. 10장에서는 밖에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지를 얘기를 묶어놨어. 맞죠? 근데 18장은 1만 달란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기에 소자 하나 칠족하게 하면 뭐 연자맷돌 뭐 이런 여기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또 18장 1절에 큰 자 논쟁이 벌어져. 12명들이. 그러면서 큰 자가 되려면 서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12명이 하나 될 건가를 얘기하면서부터 막 이런 비유들이 쭉 시작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됨이야. 그러면 이 구조 봐요. B는 외적 사역, B-는 내적 하나됨. 저는 뭐 성령님이 천재라는 건 당연한 거고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근데 이거를 일권에서 쓴 마태도 박수를 꼭 쳐드리고 싶다. 내가 천국 가면 꼭 마태는 만나 뵙고 안아드리려고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성경에 꽂혔다고. 당신이 쓴 마태복음부터 열리기 시작해갖고 성경 강사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꼭 마태는 회를 한번 대접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회라. 딴 생각이 안 들어서. 자, 그 다음에요. A-와 A는 왜 대칭인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는 기쁨에 미쳐야지. 뭐가 보여, 뭐가 투시가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거나 투시하라고. 이런 거나 말씀이나 투시하라고. 에? 그리고 그 투시가 하나님께 준 건지 악령이 투시하는 게 누가 알아? 은사 인정하지만 말씀이 뚫어지면 저절로 투시가 돼요. 말씀 앞에 다 모든 게 다 있어. 말씀 안에. 자, 그러면 왜 이게 대칭인지 설명할게요. 봐요. 기가 막혀요. 봐요. 종말론은 마지막 때 깨어있어라. 이게 주제면서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를 경고하고 있죠.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러면 얘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과 기초는 뭘로 시작해야 하느냐를 다루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초, 출발은 뭐냐를 다루어. 그러면서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시작돼.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의 기초는 뭐냐? 심령의 가난, 다시 말하면 물질의 가난, 육체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이 예수로 주신 그 의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토코스 엔푸니우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그 많은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다 얘기하고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로 마무리를 끝나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비유로 이 산상수훈을 결론을 딱 때리죠. 때리죠? 네. 아멘. 기억나세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 네. 그러면 그게 모래가 기초냐? 반석이 기초냐? 뭐를 기초로 했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 전체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래는 뭐냐면 자기 의의를 힘입어 나 이만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의 집은 반드시 무너질 거로 돼. 그죠? 반석을 기반하여 세운 집,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것은 의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그걸 반석이라고 그래. 그렇죠? 예수를 반석으로 세운 집만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밀어닥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집이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와 출발은 그죠? 그 기초를 다루고 있다고. 그럼 그게 A야. 그럼 그 A-24장 25장은요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재림 때에 살아내야 될 백성의 삶의 마지막 태도는 어떤가를 다루어. 그러면 A와 A-로 묶여지죠, 논리적으로. 아직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묶여져?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모래가 뭐냐 반석이 뭐냐는 더 깊이 풀어낼 거고, 풀어낼 거고, 그것도 시간이 꽤 걸려서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C 13장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C를. 근데 여 C가 핵심이야. 이거는 아까 13덩어리의 핵심이기도 하고 5덩어리 설교 덩어리에도 핵심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지. 그럼 잘 봐요. 그러면 B부터 할게요. B부터. B와 B-부터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외적 사역, 설교나 내적 하나됨도 다, 즉 교회의 외적 사역이나 교회의 내적 사역이 다 뭐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도대체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울 거냐? 반석의 집을 세울 거냐? 그 출발과 기초가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들의 마지막 때의 삶은 그저 미혹의 세력을 분별하며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등불뿐만 아니라 그 등불 안에 실제적인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 삶.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왼쪽 염소에 취급되지 않고 오른쪽 양의 자리에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깨어 준비하는 삶. 제가 지금 다 24장, 25장 비유를 다 일부러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열처녀, 양념소 다 24장, 25장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맷돌 가는 두 여자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 저 5개의 저 정밀한 구조가 1번, 마태가 쓰다 보니 우연이 됐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조를 짜고 들어갔다. 됐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냐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머,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전 성경이 다 그러면 나 달라붙어 봐. 제 배워야지. 이런 분이 있고, 어머, 저렇게 신기한 건 너나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머리 아파 죽겠어. 막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누님들 포기만 하지 말고 오기만 하셔. 주무셔도 돼. 그 영은 다 들어. 그리고 제가 한 번씩 kok콕 찔릴 거니까. 자, 서론 강의 두 번째입니다. 서론 강의 두 번째 하고 이제 쉬었다가 현수막 들어가요. 자, 이 서론 강의 두 번째, 이거는 1번보다도 더 중요한 강의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강의 안에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예, 강의 안에 쓴 기억이 나고요. 예. 죄송한데 구주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얼마나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히다면 저는 마태복음 연구하다가 나 성경에 미쳐봐야지 그랬기 때문에 첫 권이 마태복음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두 번째 권이었거든요. 연구 순서에. 여기에 꽂혀서 성경에 미쳐보도록 만든 분이 마태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회를 사드릴 거란 말이죠. 전국 가가지고. 이분 때문에 시작된 거야. 마태복음 때문에. 여기에 미쳐가지고. 그 중에 미쳤던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4장 잘 봐요. 4장 제 기억이 맞다면 4장 찾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4장 35절 나와요. 마태복음 4장 몇 절? 가르치며 가르치시고. 죄송해요. 그럼 9장 35절인가 보다. 따져보세요. 9장 35절 다시 가요. 4장 24절? 예, 23절?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봐요. 그리고 9장 35절도 다시 확인하세요. 예, 똑같아요. 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렇게 나오죠. 네, 전파하시고, 이제 전파는 위에 타서 이게 전파. 왜 이렇게 썼는지 설명할게요. 왜냐면 주동사와 보조동사 때문에 쓴 거거든요. 헬라어 문법상. 좀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요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에, 요 밑에다 쓸게요. 여기에 똑같은 문구를 어떻게 썼어요? 9장 35절에 이렇게 썼어요. 9장 35절에 뭐라고요? 똑같아요. 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전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 잘 봐요. 자, 절 보십시오. 한 문장에 동사가 3번 있다는 건 주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보조동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제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뭐 하면서? 생쇼하면서, 웃겨가면서, 울려가면서, 때로는 소리 질러가면서. 지금 동사가 몇 번 나왔어요? 성경 가르치다, 생쇼하다, 웃기다, 울리다, 소리 지르다. 5 동사 나왔죠. 그러면 여중에 본동사는 성경을 가르치다가 본동사야. 그 성경 가르침을 위해서 생쇼하면서 분사, 소리 질러가면서 분사, 웃겨가면서 분사, 울려가면서 분사, 소리 질러가면서 분사, 이렇게 분사가 들어. 이걸 보조동사라고 그래. 그러면 4장 24절과 9장 35절에 3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더라. 맞죠? 동사 3개가 주동사일 수는 없어요. 어떤 세상의 언어도. 영어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저기에 주동사, 헬라어 문법의 주동사는 가르치다가 고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가 주동사의 헬라어 문법에 1등 동사라고 쉽게 말하면. 쉽죠? 제가 됐다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애들 하도 많이 가르쳐봐가지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곧 가르치시고 고치사라는 건 헬라어 문법에 현재 분사 써세요. 일단 몰라도 써놔봐.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 그럼 현재 분사형이란 건 헬라어 문법에 뭐냐면 뭐뭐 하면서라는 거야.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을 2개로 쓰신 거야. 첫째, 철저한 말씀 사역. 둘째, 철저한 치유 사역.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귀신 때려잡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태복음은 단 한 번도 저 순서가 안 바뀌어. 가르치신 게 먼저 나오고 고치신 게 그 다음에 나와. 이 말은 말씀 사역의 우선권을 말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동사는 하나님 나라. 근데 재밌는 건 그게 9장 35절이랑 똑같아. 이렇게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으로 앞뒤를 싸고 있는 방식을 수미쌍괄식이라고 그래. 머리수 오늘 참 골치 아픈 거 많이 나오죠. 막 키아즈미니 막 두괄식, 미괄식, 막 쌍괄식이니 뭐 헷갈리진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뭐 안 괜찮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할 거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으로 앞뒤로 싸고 있는 걸 수미쌍괄식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전문 성경 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구조를 인클루오지오 구조라고 그래요. 인클루지오. 이거 바뀌었네.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라틴어인데요. 앞뒤로 감싸다라는 뜻이에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구조 라틴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인클루지오 다음에 include라는 영어 동사, 포함하다, 감싸다라는 영어 동사가 나온 거예요. include 이렇게. 자, 아니 막 너무 펼쳐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너나 해라 이런 분위기가 올까봐 빨리 줄여. 됐죠? 자, 그럼 요까지 말하려고 제가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이요. 지금 이제 이 다음이요. 난 이것 때문에 그냥 미치는 줄 알았다고,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물론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마태복음을 연구했던 2000년대 학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거 아니야. 그 학자들의 빚을 진 거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대가는 알트 프란스라는 대가가 있어요. 알트 프란스라는. 물론 WBC라는 주석을 썼던 헤그너도 대가이기도 하고요. 뭐 D.A. 카슨 이런 사람도 대가이지만 어쨌든 이 구조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고 많은, 마태복음도 제가 마태복음 책이 제 서재에 30권이 넘어. 마태복음 주석만. 그 마태복음 책값이 2만 원, 3만 원 가요, 한 권당. 마태복음만 60만 원 들였어. 마태복음 한 권만. 그 돈을 얼마나 썼겠냐고. 이 말은 등록금 비싸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야. 나는 진짜 그래서 3, 4천을 썼단 뜻이야, 진짜로. 뭐가 비싸다고 그래. 자, 그러면 제가 흥분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흥분하는 건 이 다음 때문에.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5장이 이어가요. 5장에서 7장이 뭐냐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뭐예요? 가르침이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지. 맞아요? 그럼 봐요. 가르치심 나왔지. 가르치시고 나왔지. 그럼 두 번째가 논리적으로 8장 9장은 고치시고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8장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건 흥분했다는 뜻이야. 재밌어서. 8장 9장은 너무나 재밌게도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문둥병부터 시작해서 백부장 하인 중풍병주,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치유, 이래서 예수님의 10개 치유 기적이 나와. 물론 바다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 쫓아내는 거 다 포함해서 기적 사건 10개가 몰려져 나와. 거기에는 귀신 축사도 있고 주로 이제 질병 고치는 게 대부분이고. 됐습니까? 마지막 10개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로 10개를 끝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둥병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10개 의미도 다음 주에 자세히, 다음 달에 이 10개 의미가 뭔지 자세하게 다 공부할 거라고. 막 미치지 재밌어가지고. 이 마태복음에 공부했는데, 석 달 공부했는데 진짜 안 미치면 진짜 환불해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줄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저 문둥병 치유로 시작해서 소경 치유로 끝난다. 그러면 왜 마태가 문둥병을 넘버원으로 순서를 짰고 마지막에 소경 치유를 마지막 10번째 치유 기준으로 배치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경이 마지막이 돼서 아니라니까. 모든 치유의 목적은 눈뜨게 하는 거라고 어제 마가복음부터 계속 얘기했죠, 제가. 뭔 말인지. 자, 그러면 봐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미친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미쳐서 66권을 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야. 하나님이 저를 마태복음에 끌어들여서 제 성격상, 이런 치밀한 구조가 좋은 제 성격상 이 마태복음에 홀랑반하게 하셔서 66권 다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게 2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쳐서 이렇게 온 거라고. 이 마태복음 때문에 미쳐서. 그래서 회를 사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쉴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주동사야.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재밌는 건 복음도요, 복음 전파했다고 안 해. 분명히 예수가 전파한 복음은요, 기복복음, 형통복음, 신비주의 복음, 뭐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 복음을 선포했어. 왜냐면 하나님 나라, 적으세요. 나라라는 이 헬라어가 그냥 한글로 쓸게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이게 나라라는 대로 번역돼. 근데 나라라고 번역되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나라 이렇게 생각은 장소로 여겨지지만 전혀 아니야. 바실레아라는 헬라어는 장소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뭐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99%의 의미는 뭐냐면 통치, 그분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야. 다스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기복주의나 팔자 고친다 이런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가 전한 복음은 우리랑 달리, 죄송해요 우리랑 달리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시작됐으니 그 통치에 순종하라, 이런 복음 전했지, 예수 믿으면 대박 친다 이런 복음 안 전했다니까. 물론 대박도 쳐. 그 대박은 예수 자체가 대박이야. 딴 게 대박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주동사로 쓰고 이 나라를 전파하는 방식을 말씀 사역으로 시작한 거야.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 때려잡고 바다 잠잠케 하는 이런 치유 사역으로 간 거야. 이렇게 했고 양쪽을 끝내놓고 요 사이를 배치하는 거 봐. 마태가. 난 미친 거야, 이분이. 이분이 미친 거야. 지금 이렇게 똑똑한 성령님의 음성을 읽어서 이렇게 짤 수 이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 주면 이런 구조 나오겠어요? 감동 준다고? 마태나 되니까 이 구조를 짜낸 거야. 세리니까. 하도 이 복잡한 돈을. 저희 침례교는 지방회라고 그래요. 노회라고 안 해. 그러면 이제 재정부장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교회에 회비 관리하고. 제가 2년을 노회, 지방에서 재정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총무입니다. 재정부장 다음에 총무. 왜 잘렸을까요? 2년 동안 엉망이 됐거든요. 왜? 저는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500원인지 구별이 안 가는, 숫자와는 전혀 안 친한, 오직 문학과 언어와 이런 것만 한 사람. 거기다가 저가 아무리 해도 은사가 없는 그걸 시켰으니 2년 동안 날리면 다행이게요. 잡았어요? 쑥대밭이 돼서. 원래 재정부장 다음에 총무가 돼서 이제 회장 가고 이래 될 텐데 바로 잘려서 한 번도 총무를 못 해본. 할렐루야. 근데 이 구조는 마태만이 할 수 있다고. 베드로님 못해.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산상순, 그죠? 고치시는 거 10개 기적. 그리고 딱 감싸. 그리고 9장 34절까지가 다 이런 내용이고. 됐어요? 그런데 안 미치겠냐고. 이게 첫 번째 꽂혔던 책인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귀로는 안 들었어. 제 마음에 66권도 다 저럴 거다. 이것만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막 물밀 도면서 진짜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기 시작한 세월이 20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으로 나를 꼬신 책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흥분한다고 저의 첫 경험이 기억이 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해. 이제 다른 책은 더더욱 그래. 제가 쉬었다가 다니엘서 잠깐 할 텐데요. 미치는 거지 그것도. 10분 쉽니다. 수고하셨어요.